우리는 이제 어제까지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을 봤고요. 오늘 136문을 끝으로 6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나눕니다. 끝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풍부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계명을 봤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명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부정적으로 금하는 거를 오늘 이제 보면서 6계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6계명이 금하는 죄는 135문을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증진시켜주고 생명력을 북돋워주지 않는 모든 것. 그게 바로 6계명이 금하는 죄가 되겠죠. 우리가 어제 모든 계명은 바로 이 사랑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 이게 바로 6계명이 명하지 않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6계명을 범하는 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 살인이니까 적극적으로는 그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28절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도 6계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네가 책임질 거 없다. 뿐만 아니라 잠언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고 업신여기고 생명을 빼앗고자 준비하는 것은 결국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요 내 피 흘리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참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기가 막히죠. 남을 해하게 하고자 하는데 결국 자기를 해하는 것이요. 남의 생명을 빼앗고자 함인데 결국 내 생명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복수 시리즈 영화나 또 소설이나 보셨어요? 일견 이해가 됩니다. 나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줬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없다. 경찰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복수한 사람의 그 마지막을 보세요. 다 원수를 갚았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혔어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고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 일상으로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든가요? 아니요.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신자는 혹여나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원수 갚는 것을 주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이름에 넣으신 권위에 맡기는 것이 좋지 내가 직접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 생명력이 쪼그라들어요. 잠언 1장 18절 다시 기억하세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그런데 이 136문이 오늘 특별히 이제 가르치는 것은 공공의 정의나 정당한 전쟁이나 필수적인 방어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자들도 쓰지 마.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어적인 전쟁은요, 도덕적인 의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총칼을 쓰더라도 무기를 쓰더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기회를 업신여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바로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시민법이다,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의 수렴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느냐, 오래 가둬두는 것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총칼을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정치적 의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께서 문명을 허락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나라와 또 민족과 국가에 사형제도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면이 투영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던 것이고, 이것을 본으로 보여 다른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 이거 함부로 하면 함부로 죽이는 거 아니구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사형제도가 없고 또 초범이 아주 짧게 살잖아요. 10몇 년 제가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살인을 했을 경우에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요, 이 전도에도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그냥 한번 살고 오지, 사형도 없는데, 이런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 그 중간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암시라도 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봐줄게. 지역은 아니더라도 그 중간 단계에서 좀 오래 있는 걸로 좀 봐줄게. 저는 국가가 이러한 법 시행을 분명히 해야만 전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 하나만 더 봅시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말고 고의로 한 사람은 생명의 속전도 필요 없다. 바로 처단하라. 이런 고의로 죽였으니까. 이 극악무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타협의 여지를 두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원시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지 신약에 뭐 이런 계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골고루 봐야 돼요. 신약의 구약 사용이라는 이 분과가 신약의 구약 사용이라는 분과가 요즘 성경 신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만 우월한 것도 아니고 구약은 폐기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성경이요, 특별히 로마서의 저자 바울이요, 성령의 감동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권력을 지닌 자, 국가의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래요. 우리가 사역자라 그러면 보통 교회 직분자 얘기할 때 많은데,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그가 믿건 안 믿건 그를 임명하시어 그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칼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합당하게 판결을 나오면 옳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가벼운 구형이 내려지면 저게 뭐냐 분개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류애니 뭐니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이런 형법에 대해서 너무 부드러운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줬으니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요,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 분립이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수장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지금 주님의 대리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고개 숙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이 일치하는 한, 그리고 보편적인 양심에 의거하는 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법대로, 양심대로 악한 자는 심판하고 잘한 자는 포상하는 그런 선순환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율계명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봅시다. 율계명이 금하는 죄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인데, 공공의 정의나 정당한 전쟁이나 필수적인 방어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서술을 들어보세요. 생명의 보존을 위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을 소홀히 하거나 쓰지 않는 것. 우리 어제 봤죠? 의약품 써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 음식을 절제 있게 써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또 죄악된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나 복수심, 온갖 과도한 격분이나 마음을 흩뜨리는 염려들, 이런 걸 금하죠. 아까도 봤지만 이런 것이 오히려 나에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고 나의 생명력을 줄어들게 하고 쪼그라들게 한다 그랬어요. 곡이나 술이나 노동이나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즐기라고 주신 거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고 게으름에 빠지기 쉬워요. 격동시키는 말이나 학대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상해나 무릇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을 금합니다. 여기서 쉬운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가능성조차 우리는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쪼그라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작은 가능성이라도 배제하는 것이 율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2장 15, 16절을 봅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항거할 수 있어요. 나는 최소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욕은 안 했습니다. 오히려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입으세요, 좋은 말만 했어요. 그걸 학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심해 가라고 잘 보내줬습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이 대열의 문답은요, 그러한 가능성이라도, 혹시라도 형제와 자매의 생명력을 쪼그라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과 행동이라도 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 뭐예요?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적극적으로 입을 옷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명력을 쪼그라들게 하는 것이요,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지 않아요. 누가 여기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참 부족함만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이것을 더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형제를 축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욕하는 게 웬 말이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옥불을 주님이 얘기하세요. 지옥불. 너무 분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루라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모르죠? 또 이 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순간이라는 기회를 선물로 받았으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시다. 호통칠 땐 쳐야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많은 시간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기분대로 짜증을 낼 것인가. 그때 우리가 자기를 절제하여 좋은 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고의적으로 욕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민감한 마음 주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사랑의 법이 실천되게 해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행동 하나도 주께 영광이요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 18절을 봅시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은근히 이런 말씀이 많아요. 특히 모세오경에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후반도 그렇고요. 이런 말씀이 많다고요. 성경 통독하다 보면은요 의아하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그러세요? 주님이 우리의 생활의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생활에 아주 일상적이고도 종교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까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증진시키며 육계명을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현대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기 35장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처럼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면 도구를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형량이 달라지고 그래요. 근데 철 연장, 돌, 나무 연장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요 이건 뭐 볼 거 없다. 반드시 처단해라. 진짜 죽이려고 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친 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한 거. 계획을 품은 것이죠. 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가서 그것을 대화로 풀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한 대 맞으면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한 대 맞으면 100배로 돌려주고 싶잖아요. 이런 악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은 사람도 그래요. 우리에겐 두 마음이 존재하거든요. 두 번성이 존재하거든요.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그대로 현실로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6계명 우리가 이제 136문 배운 것으로 끝 하면 안 되고요. 계속 분투하며 싸워 나가야 돼요. 이 성화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만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내 얘기거든요. 여러분 철연장, 뭐 돌,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다 이거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12지파, 모세의 영도와의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추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놀랄 거 없어요. 우리가 다 이런 본성 갖고 있으니까. 놀랄 거 없다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주님, 제가 살인자요. 제가 손에 피를 묻힌 자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요. 회개도 못할 자인데 저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저의 완악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무자비한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1장 18에서 36절을 봅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들을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낙이나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세세하게 명령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활의 곳곳에서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6계명을 받들어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종과 여종은 우리에게 없지만 친구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소로 인해서 분장을 겪지는 않지만 더 많은 생필품들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어 사랑의 원리로 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0세겔, 종이 죽었을 때 30세겔, 은 30세겔로 해결했어요. 예수님은 은 30세겔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종의 값으로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원리로 살아라. 악인들이 한 대를 갚지 않으시는, 오히려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예수님의 정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의 직결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사 기도하세요. 우리 역시 이런 갈등에 놓여질 때 기도로 해결하고 주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